오늘은 여러분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미혹에 대해서 잠깐 나눌 생각입니다. 뭔 미혹이냐면 기도를 하는데도 왜 응답이 되지 않는가? 그러면 뭐가 빠져서 그런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늘 그저 그런 이유가 뭔가? 여러분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착각하는 것은 뭔가?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출발은 했는데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열정들은 어느 정도 열정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 결혼할 때는 남편과 아내가 정말 부모를 떠나서 인생을 올인하지만 살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마치 엄청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냥 사는 거지 결혼 생활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출발은 좋았는데 그 이후로 마치 결혼 생활에 감격도 없고 그 두 사람이 합쳤을 때 훨씬 더 다이나믹한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 게 그냥 현상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기들은 그냥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것을 생활한다고 우리는 부모를 떠나 인생의 세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를 내려놓고 이렇게 했다고. 출발은 그렇게 했는데 그냥 그러면서도 메인테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출발은 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올인하고 비전에,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과연 계속 역동적이며 익사이팅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으로 산 그 삶의 결과가 또는 그 과정이 과연 지금 성령을 따라 사는 건지, 과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닷가에 조개 하나씩 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루하고 단순한 삶인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과연 성령님은 바닷가에서 모래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과연 그게 과연 성령님인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굳이 우리가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바닷가에서 모래 하나씩 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루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과연 성령이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과연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 왜 안 되는지. 하나님은 언제만 백업하고 언제만 도우시고 언제만 역사하시는지, 그러면 그거에 반대되는 일들을 하면서 역사하시길 기대하다가 역사 안 하니까 어차피 역사도 안 하는 거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포인트 이해하셨어요? 네. 우리 어제 이제 고모와 대화를 하면서 나중에는 어찌 될는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우리 조카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너의 군대가 있다고 했던 말이 무슨 말인가 조금 짐작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메시지를 이제 전달할 때 그분이 이제 인생의 2012년에 어려울 때 어떻게 알게 돼서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듣고 그때 충만했다가 다시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번에 저를 만나면서 다시 이제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를 듣는데 열흘간 120개의 CD를 다 들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별로 안 놀랐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열흘간 120개 설교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를 들어야 돼요? 하루에 12시간에서 15시간을 설교를 들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여러분의 생애에 그래 본 적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까지는 했겠지만 우리 조카도 중보기도 웬만하시 다 듣고 그리스도의 군사 20개짜리 다 듣고 그 다음에 120개짜리 그 설교에 거의 반 이상을 다 들었습니다. 목회 풀타임을 하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에 꽂힌다, 뭔가에 사로잡힌다라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책을 읽고 뭔가 이것이다 그러면 완전히 올인해 버리는, 미친 듯이. 그래야 뭔가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정도 얘기하고요. 그러나 그 뒤로는 그 뒤로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정말 지금까지 길이 없어서 그렇지,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사는 길이 뭔가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지, 그 길만 열리면 인생을 그렇게 완전히 올인할 사람이 한국에 10만 명은 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려고. 지금까지 길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남아있는 우리 시온의 백성들에게 챌린지를 주는 거예요. 과연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 앞에 과연 여러분이 그들의 리더로서 또는 그들과 함께 살기에 그 정도 열정적인지, 그리고 인생을 걸고 직접 뭐를 하냐면 믿음의 시도들을 해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전에 한때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러나 그 뒤로 그럼 왜 그냥 결혼 생활 유지하듯이 그런가? 그 이유는 뭐냐면 다이나믹이 왜 떨어졌나? 간단해요. 하나님을 경험 못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상적인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어느 순간 결혼 생활 유지하듯이 비전은 유지하고 따라오는데 그 안에서 다이나믹이 없는 거예요. 제 삶 속에는 다이나믹이 있으면은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더 내 신앙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게 되는 거네. 이게 되는 거네. 그럼 점점 여러분이 농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10년 동안 요것만 하고 싶겠어요? 공 리바운드 통통통통통통. 처음에 이것도 재밌죠. 통통통통통통통. 근데 이거 10년째 이러고 있어요. 이게 재밌겠어요? 보통 농구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이런 짓 안 하거든요. 이게 되면 그냥 쏘고 싶고, 쏘는 게 되면 사람하고 부딪히고 싶고, 그 다음으로 점점 그게 인간 안에 있는 기본 본능이에요.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서 그 다음 사람으로 내가 이제 지금 작은 영역에서 하나님 의지했다면 더 큰 영역, 더 큰 영역, 모험을 하고 싶다고 막 하나님이 막을 만큼, 그게 사실 보통이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뭔가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안에 미싱된 게 있어요. 상처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잘못된 믿음이나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했다가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안 가요. 그리고 고상에서 그냥 통통통 거리면서 나는 농구한다. 통통통통통. 난 농구한다. 이게 무슨 농구예요? 농구 아니죠. 농구는 실제 시합하는 거예요. 이 시합에 인생을 거는 거죠. 한 번 게임에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거죠. 여러분이 가령 어떤 게임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게임, 홀짝 게임 해. 근데 거기에 돈을 걸지 않고 제가 해볼게요. 피크가 요 피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습니까? 이쪽 손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쪽 손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경험의 성에서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라고. 안 해요? 왼쪽. 자, 이제 이게 왼쪽이 이거예요? 이쪽? 자, 이쪽에 있어요. 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어느 쪽? 자, 이렇게 왼쪽. 이렇게. 이거 10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밌나?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그런 거 왜 해요? 당연히 그런 거 왜 하냐고. 근데 여기에 한 번 걸 때마다 자기 재산, 항상 전 재산을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웬만한 사람은 겁나서도 못할 테고, 아니면 그렇게 뭔가 이렇게 뭐가 거는 게 있어요. 배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루할까요, 안 지루할까요? 완전히 안 지루해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그냥 아무것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이건 바닷가에 모래하는 거, 이건 믿음 아닙니다. 수영장에서 걸어다니는 거 수영이 아니에요. 그건 수영 아닙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범위 이상으로 가야만 수영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수영 스킬이 없으면 빠져 죽는 그 레벨 안으로 들어가는 게 수영이지, 수영장에서 여기까지 3에서 걸어다니는 건 더 이상 수영이 아니에요.
이건 물에서 걷는 거라고 그러지 이걸 수영이라고 안 그래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차하면 컨트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사는 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한다고. 성령의 감동이라고. 성령은 그런데 바닷가에 모래주스라는 감동 절대 안 줍니다. 자기 수준에서 성령의 애를 제한한 것뿐이지. 이해돼요? 홀짝홀짝 왼쪽에 있다. 감동. 이거 성령은 이런 거 절대 감동 안 합니다. 단지 이게 무슨 뭐 게임이라 감동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감동에서 뭐 하겠어요? 아무 효과도 없는 거. 그러나 부득이하게 만약 이런 상황이 있다면 그 한 번에 내 목숨이 걸릴 때는, 그리고 내가 그걸 선택하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목숨이 걸리면 절박해져요, 안 절박해져요? 그때만 성령이 감동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절대 안 만드는 거예요. 맨날 가짜 게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1센트씩. 그러면서 성령이 감동해 주세요. 어느 쪽에 삐끗가 있는지. 성령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이런 거 감동시키게. 자기 생각을 감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목숨이 걸려야 성령이 감동하지. 인생이 걸려야 성령이 감동하지. 물에서 걸어다니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 자기는 막 성령을 도와달라고 여기 발목 차는 데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뭐 도울 게 뭐가 있어 도대체.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에게 엄마 help me. 그럼 와 보니까 뭐예요? 방 안에서 돌아다니는 게 help me. 아니죠. 물에 빠져야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범위 이상에서 성령님이 도움이 필요하지. 내가 능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동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감동이에요? 내가 그냥 마신 거지. 믿음은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컨트롤 가능한 상황에 있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본토 친척을 떠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는 것. 내가 모든 나름대로 인간적인 찬스를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걸어. 그런 것이 믿음이죠.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가능성을 뛰어넘어야 믿음이지. 맨날 이게 오른쪽 홀짝 이거 여기에 성령이 감동해 주세요. 뭐 오른쪽에 있는지 그거 맞춰서 뭐 하겠어요? 여기 못 맞추면 목이 잘라진다든지 뭐 이런 게 뭐 걸려야지, 그죠? 그래야 나도 기도할 때 절실해지고 막 하나님 막 이래 되는데 뭐 꼭 감동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뭐 감동해 보면 성령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은데 만나더니는 확인 좀 해보고요. 같이 놀자는 거잖아요, 성령님하고. 진정성이 없는 장난에 성령님을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님 역사했다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냥 눈 감고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올지 감동해 주세요. 왼쪽에 사람 이름 무언지 감동해 주세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에 성령님을 개입시키지 마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장난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에 하나님이 개입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이 컨트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해달라고 절대 안 합니다. 또 여러분이 소원을 아려가지고 내가 이걸 얻고 싶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려고 그러는데 잘 맞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절대 감동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는 절대 역사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만 가지고는 절대 기도 역사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은 역사 안 해요. 믿음이어야 돼요. 아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성령님은 도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성령님이 도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기적인 소원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대부분 응답 안 됩니다.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막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내 삶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진정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게 더해지는데, 자기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 안 해도 되는 곳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또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은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개입합니다. 그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자기 한계를 항상 넘어가야 합니다. 아멘. 자기 한계 안에서, 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 뜻은 아닐런지는 몰라도. 이해되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 교회를 시작했어요. 저는 세상에서 그 누구도 전달할 수 없는 메시지를 원했고 그걸 기다렸어요. 그건 믿음이었어요. 나는 그걸 알아요. 내가 전할 때 이것이 성령으로 왔는지 내가 전하는지,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성령이 도와달라고, 내가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라, 거긴 주님 없습니다. 자기 성실한 말이지. 그걸 육신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도 많이 나눴죠. 세상에서 그 누구도 전달할 수 없는, 나도 전달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전달할 수 없는 그 메시지 앞에 섰던 거예요. 그것은 내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했고 하나님의 그 뜻만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이럴 때만 역사합니다. 두 번째, 저는 재정의 50%를 썼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재정에 지금 수입의 50%를 없애면 모자랄까요, 안 모자랄까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모자라는데 올인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답은 간단해요. 성령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했겠죠. 그러나 또한 성령님 어떤 분이냐면, 내가 두려워서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막 그러는데 억지로 푸시하는 분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갈 때 막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대부분은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럽니다. 네가 정말 네 객기로 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기 원한다, 한번 해봐라. 저에게는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지만 않는다면, 그럴 때 재정의 50%를 없애버린다는 얘기는, 아니 다른 곳에 지원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도와줬어요. 거의 20억 가까이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에 대부분 대형교회 수준으로 도왔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자, 그럴 때 선교에도 도움이 됐지만 사실은 대믿음에 도움된 거예요. 나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했던 거예요? 정말 돈에 매이지 않는 목회를 해보고 싶었어요. 전혀 돈에 매이지 않는, 정말 믿음으로만 과감하게 앞으로 항상 절벽에서 뛰는 마음, 항상 번지점프하는 그 심정으로 인생을 살기 원했어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단 한 번도 지루한 적이 없어요. 항상 다이나믹이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먼저는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컨트롤 가능한 범위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돼요? 머리 긁는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머리를 잘 이렇게 하게,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Out of my control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반드시 믿음으로 산다면 반드시 뭐를 부딪혀야 돼요? 자기 생명과 두려움과 부딪혀야 돼요. 두려움과 부딪히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믿음에 있어서 사람들이 왜 뒤로 물러나요? 아니 이거 하고 있는데 왜 뒤로 물러나요? 두려움과 부딪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항상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두려움과 부딪히는 거예요. 익숙해졌다 하더라도, 그런데 익숙해지면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머물지 않게 하세요. 다음 단계로 바로 배워. 그러면 지금 내가 1레벨의 믿음에 익숙해졌어. 그러면 이렇게 라이프타임 살면 처음엔 믿음이었지만 그 다음 믿음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삶이에요. 그 다음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나중에 이 세상 전체를 다, 세계를 구할 만큼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 자신의 사이즈의 사역을 하기 원하시지, 내가 내 수준의 사이즈를 하면서 내 수준의 그 일을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 하나님이 지루해하세요. 이해하세요? 대통령이 빌 게이츠가 동네에서 커피 파는데 그 점원으로 일하는 것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차라리 커피숍을 10,000개를 프랜차이즈 만든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왜? 빌 게이츠니까 그런 거예요.
그 정도 레벨.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지금도 그게 뭐 프리메이슨이라는 말도 있고 아니라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단지 이거 지금도 뭐 하냐면 매년 5천억인가 매일 5천억 투자해서 우물 파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매일 5천억씩 투자해서 동네 커피 한 잔 그런데 빌 게이츠는 개입 안 해요. 왜? 능력이 없어서 안 해요. 그건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 하면 되는 일을 왜 내가 그런 데서 해야 됩니까? 하물며 빌 게이츠도 그러는데 빌 게이츠에게 제가 전화 걸어가지고 받지도 않겠지만 바쁘실 텐데 우리 교회 화초 좀 관리해 주시죠. 오디오 좀 이렇게 좀 만져주시고 그리고 카메라 좀 이렇게 버튼 켰다 껐다 그거 하면서 모든 예배 빠지지 말고 항상 대기하면서 그거 해주세요. 그러면 빌 게이츠 와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그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그게 세계를 구하는 일이라면 합니다. 그게 자기 목숨과 달리는 일이면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 레벨도 아닌 건데 내가 왜 그 단순한 일을 하면서 하물며 인간도 그러는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개인의 삶 그것도 하나님의 그냥 여러분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보호해 주는 거 그건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보호해 주는 건 말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도움 요청한 적 없어요.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지. 돈 있는 사람들이. 자, 왜 그들은 그거 먹고 죽으니까 물, 흙탕물이에요. 그거를 걸러가지고 그걸 먹어요 그냥.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 못 먹고 죽느니 그거라도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장티푸스 걸리고 그래서 병들러 죽어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무물을 파주는 일에 매일 5천억씩 투자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거는 가치 있다고 빌 게이츠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누가 도움 요청한 적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빌 게이츠에게 와가지고 우리 화초에 불을 좀 주시고 청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카메라에 버튼을 켜주시고 매번 이렇게 이거 해주십시오. 형광등을 좀 갈아주시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굳이 해야 된다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꼭 그 일을 해야 된다면 누가 해도 되는 건데 제가 직원 하나 보낼게요. 그러면서 잘 안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한 달에 300만 원 줄 테니까 그 단순한 일이라 아니 이렇게 할 일도 없는데 이걸 무슨 그렇다고 네가 다른 거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거 사람 너도 안 할 거 아니냐. 너도 안 하지. 그러나 내가 해야 된다면 네가 돈 한 달에 1,000만 원 줄 테니까 한번 해라. 그 사람은 하기는 싫어요. 왜? 이거는 몇천 원짜리 일밖에 안 되는데 스위치 껐다 이거 하러 한 달에 1,000만 원 1억씩 버는 사람이 와서 그거 또 안 한다. 그 사람도 안 하려고 그래. 제가 지금 말하는 핵심을 이해하셨어요?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성령님이 그 쪼잘한 일에 이모전시로 수렁에 빠졌다든지 벼랑과 뱀한테 물려 이모전시라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개입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아닌 홀짝 게임 여기에 왜 개입해야 되냐고. 왜 단순한 일에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해야 되냐고. 왜 그런 일에 개입 안 합니다. 그러면 실망을 해. 상처를 받고. 미친 짓이지. 아닙니다. 내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에 하나님을 왜 개입시켜야 되냐. 빌 게이츠를 내 인생에 왜 개입시키냐고. 개입할 수 있어요. 벼랑과 사자가 물을 때, 비행기가 폭파할 때, 그럴 때는 한두 번 개입하면 되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개입하겠냐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걸 기도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기서 기대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빌 게이츠 보고 와서 청소하라는 거랑 똑같으잖아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잡다한 일에 왜 개입해야 되냐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에 왜 그런 걸 기도라고 그런 걸 하고 있냐고. 그런 기도를 뭐 하라고 있냐고. 이해돼요? 단지 하나님과 관계를 처음 쌓는 그런 측면에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교제 쌓는 처음 그 레벨에서는 왜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는 그거로는 말이 돼. 그러나 라이프 타임 그런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일단 여러분이 그 정도 관계가 돼.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 여러분을 초대하는데 그럼 또 안 가. 두려워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몇 번 감동을 주고 설득하지만 내버려 둡니다. 그럼 10년이 지나갑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도 없이 성령도 없이 그냥 10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단조로운 결혼 생활처럼 신앙생활, 종교적인 라이프가 그냥 10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왜? 계속 몇 번씩 푸시를 했고 몇 번씩 감동을 줬는데 스스로 뒤로 물러나고 스스로 믿음에 도전 안 하고 맨날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사이즈에 맞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딱 놓습니다. 사자굴에 평생에 한두 번 물릴 때나 도와주고 그냥 믿음으로 살기 원치 않는 것 내버려둔다. 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은 죄인데 죄에 참여할 수 없어요. 내 일상적인 삶이 죄예요. 아멘. 이해돼요? 지금 소명현 선생님 이해돼요? 일상적인 삶이 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맞아요. 나는 일상적으로 살았는데 대통령이 여기 와서 청소하는 건 죄 아니에요. 한 번 해주는 건 괜찮은데 대통령 일 안 하고 여기서 청소해주면서 보내면, 아니 월급을 1년에 1억도 넘게 받아가지고 1억 2천을 받아가지고 왜 나라를 살리고 국민의 투표해서 세운 사람이 왜 이 짓을 하고 있냐고. 이건 죄예요. 대통령이 직무유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한 번 와서 소상공인에게 시금치 한번 들어주는 요거 한 번은 이렇게 내가 국민과 함께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할 일이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보좌관이 말립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국가 전체를 운영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고 와서 내 개인의 삶을 도와주는 건 그 사람도 사실 원치 않고 저도 원치 않고 모든 국민이 원치 않고 그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해요? 감옥 들어갑니다. 왜? 그건 죄이기 때문에, 직무이기이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죄입니다. 너무 일상적으로 살고 성령의 다이나믹이 전혀 없고 종교적으로 사는 거, 거기에 믿음이 없거든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고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만 사는 건 거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이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건 그건 악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매 순간 여러분의 관심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사는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고 맨날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맨날 교회에 앉아가지고 주를 알기 원합니다. 주를 알기 원합니다. 매일 이 짓만 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 들어가야지.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왜? 산골짜기에 처박혀가지고 돈 벌기 원합니다. 돈 벌기 원합니다. 맨날 그러면 되겠어요? 돈을 버는 자리로 들어가야지. 만약에 주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면 몰라도 그건 주님이 시킨 거니까. 안일하게 자기 삶에 있으면서 거기서 뭘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경험하지. 맞아요, 틀려요? 그냥 안일하게 어떻게 뭘 경험하겠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뭘 알기 원해? 알기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말씀을 듣고 오늘 매일매일 오늘도 성령의 다이나믹을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 막 순종하되 항상 그 이상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삶이 전혀 없는데 입으로만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경험하기 원한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적 없어요. 항상 다이나믹이 들어갔어요. 항상 내 수준 이상의 것으로 갔어요. 그러려면 항상 뭐에 부딪혀요? 두려움에 부딪혀요. 신앙, 불신앙과 부딪히고 되지 않았을 때 그 충격과 저는 항상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서 항상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아멘. 홀짝해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1센트씩 걸어요. 긴장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10센트 걸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달러씩 걸어요. 별로 긴장감 없어요. 왜? 따기도 하고 확률 50%니까 하루 종일 해도 10불에서 왔다 갔다 해. 100불씩 걸어. 긴장감이 사실 생깁니다. 이게 왜? 왔다 갔다 1시간에 몇천 불씩 왔다 갔다 해. 10,000불씩 걸어. 손이 덜덜 떨립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 레벨을 좀 낮추자. 레벨업! 이렇게 나옵니다. 왜? 내가 몇천 불, 한 번 배팅에 1,000불씩 배팅하는 거. 그러면 막 겁나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안 시켜요. 그럼 너무 떨어가지고 왜?
그냥 100불. 100불도 막 긴장해. 그러면 10불. 이것도 크다. 왜 1시간이면 10불이 벌써 잠깐 10번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50불 왔다 갔다 하고 100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하면 몇천 불이. 근데 100불 단위로 하면 몇만 불씩 왔다 갔다 해요. 1000불 단위로 하면 1시간에 몇십만 불씩 왔다 갔다 해요. 왜 믿음으로 살지 않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두려움이에요. 결국은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살고 싶어하는, 컨트롤을 벗어날 때마다 찾아오는 두려움. 그건 뭐예요? 무슨 두려움이에요? 내 인생의 주권, 핸들을 결코 놓고 싶지 않다. 거기서 찾아오는 두려움이에요. 핸들을 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항상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셔야 돼요. 저는 이 교회를 항상 그렇게 인도했어요. 제 인생을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걸 지루해서 못 견뎌요. 지금은 잠잠히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못 견뎌요. 왜? 저는 가만히 있는 거 못 견디거든. 그래서 지금 인내하는 거 배우면서 지금 참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더라고요. 믿음으로 팽창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어. 그냥 내려놓고 있는 것 뿐이지. 하루하루가 힘들어. 아무것도 안 하는데 힘들어. 나는 날아가야 되는데 우리에 갇혀가지고 여기서 뭐하나. 근데 많은 사람은 뭐 때문에 그래요? 날아가다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해요. 저는 그런 게 안 두려워요. 왜? 믿음으로 사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다시. 하나님은 내 소원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 소원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위기 상황이 아닌 이상. 착각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끌어들이는 걸 원하시지, 여러분을 그분의 일에 이럴 때 하나님의 익사이팅이 나오지, 여러분의 단조로운 일에 하나님, 내가 바닷가에서 모래 줬는데 같이 줬을까요? 바닷가에서 뭐 한다고? 바닷물을 다 퍼다가 저쪽 바다에 갖다 놓는다고? 아니, 모래 줬는데 같이 참여하네. 그래도 하나님은 단조로운 일에 잠시는 참여합니다. 왜? 여러분의 마음을 얻어서 여러분을 격려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로 참여시키려고. 이건 초기 단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라이프타임으로 모래 같이 줍자고 그러는데 지금 30년째 모래 줍고 있어. 근데 너 이런 짓을 왜 하냐? 모래 주워다 갖다 주면요, 그래도 먹을 거 생계의 책임 나와요. 야, 왜 그러지 말고 더 다이나믹한 일을, 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다이나믹한 일 하면서 먹고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어차피 먹고 사는 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안 해주면요, 해준다니까. 나는 그게 안 믿어져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에 사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내가 다 먹는 거 입는 거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나의 일에 참여하자. 못해요. 이런 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지는 삶. 책임 안 지는 건 무책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더 다이나믹한 성령의 그쪽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서 그 매너리즘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건 죄라고 그래요. 인생 낭비. 대통령이 청소하고 있는 죄. 한번 그냥 노량진 시장에서 배추 달라주고 생선 좀 한 박스 현장 체험하면서 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요거 하루는 봐줄 수 있어요. 백성이 박수 쳐요. 근데 지금 3년 내내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백성이 박수 쳐요, 안 쳐요? 나라에 지금 전쟁 위기가 있고 뭐 코로나 위기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는데 맨날 나는 백성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놓고 노량진 시장에 취직하라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왜 하물며 대통령보다 크시고 빌 게이츠도 크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왜 여러분의 인생에 참여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왜 기도라고 그걸 기도라고 하고 앉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것을 왜 기도라고 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끌어들이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스스로 참여하라고. 그래서 매일매일 다이나믹하게. 아멘. 이 홀짝으로 했을 때 저 같으면은
한 번에 $10,000불이 아니에요. 한 번에 $1빌리언. 어차피 성령을 따라 가는 건데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지. 나라를 걸죠. 오늘은 한국을 여기다 겁니다. 홀짝 홀짝. 여기에 한국, 여기에 미국, $1빌리언.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능히 저를 다스릴 수 있고 능히 그 모든 걸 핸들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돼요? 나라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그만큼 인디아 14억의 인도가 죽게 돌아오는 그 일에 배팅. 그럼 너는 뭘 거겠느냐? 아니면 내 목을 쳐라. 그런데 거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한 번씩 할 때마다 인디아가 돌아오고, 한 번 할 때마다 미국이 돌아오고, 한 번 할 때 15억 중국 공산주의 무너지는데 너는 뭘 걸게? 내 목숨 눈 빼든지 내 목숨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오케이. 이 한 번 배팅에 중국이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건데,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주님 사이즈의 일을 하기 원하지.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소꿉장난 하자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거기서 뭘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서 무슨 어렸을 때 그냥 관계를 쌓을 때, 영적으로 어렸을 때 한두 번 그렇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개입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좀 경험한 다음에는 이제는 나를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일로 들어가야지. 나를 넘어서는 사이즈로 가야지. 수영장에서 처음에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내가 컨트롤 가능한 데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한 3핏 정도, 5핏 이내에서 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다리 하는 흉내 내고. 그러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하면 이게 수영이 되겠어요? 운동은 될는지 몰라도. 이건 수영이 아니에요. 운동이에요. 내가 서면 쭉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거. 그러나 오직 수영의 스킬을 가지고 내 깊이, 내 키를 뛰어넘어 버리는, 그게 그때서부터 수영인 거예요. 그때서부터 믿음인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상의 그 라이프로 들어갈 때, 그때서부터가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매번 어떻게 돼요? 내가 수영할 줄 모르면 언제든지 빠지는 거예요. 풍랑이 쳐요. 그러면 그건 이제 새로운 압력이잖아요. 그럼 풍랑이 칠 때 풍랑 위로 가지 말고 풍랑 밑으로 가서 지나가고 다시 또 수영하고, 그게 새로운 압력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모래에 배를 타고 가는 거지. 그 다음에 태평양 한바닥 작은 배로 태평양 가면 죽습니다. 고깃배로 태평양 가면 죽어요. 못 나와요. 힘들어서 못 나오고 연료가 모자라니까. 태평양이 지나가려면 엄청난 정도의 연료가 있어야 되고, 파도를 견딜 수 있는 사이즈가 안 되면 법적으로 허락이 안 돼요. 다 죽어요. 거기 가면. 수영으로 태평양을 못 건너고 작은 배로 태평양을 못 건너가요. 왜? 그 힘이 없어요.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죽어요. 이해되세요? 어느 사이즈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 믿음의 사이즈가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물건을 싣고 태평양을 부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연료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쌓고 부 이렇게 가야지. 제가 지금 뭔 말 했는지 아시겠죠? 내 인생에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 틀린 질문이라고 화경삼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어떻게 참여하는가가 중요하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들어가세요. 그건 믿음 없이는 절대 못 들어가는 일이에요. 바로 즉시 여러분 두려움에 부딪혀요. 바로 두려움하고 바로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최소한 키를 1m 정도 넘겨야, 그건 수영 못하면 어떻게, 잠시는 버티지만 이게 벽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벽이 10km 뒤에 있어요. 그러면 1m만 높아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어요. 수영 못하면 지쳐가지고. 수영할 줄 알아야지. 그 안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배영하면서 그냥 물 자체와 수영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벽이 이렇게 10km가 넘어가요. 그러면 내 힘으로는 못 나가요. 아니면 서면 빠져 죽어요. 근데 1m밖에 안 됐는데도, 내 이 정도, 천장만큼밖에 안 돼 물이. 그래도 결국 이 안에서 죽어요. 이해되죠? 그러나 이 안에서 산다면 100m가 있어도 살아요. 어차피 물 위에 뜨는 법을 알았으니까. 내 위에 얼마큼 1m로 죽나 1km로 죽나 똑같아요. 어차피 그 배 위로 믿음으로 살 줄 아는 사람은,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얼마큼 물이 깊은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제니는 수영할 줄 알죠? 저는 빠져 죽어도 제니는 안 빠져 죽어요.
왜? 수영할 줄 아니까. 내가 힘도 제니보다 센데 저는 물을 다룰 줄 몰라요. 제게 힘으로 발버둥 치르면서 25m는 갈 수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그건 수영이 아니에요. 몸부림이지.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저는 안 돼요. 1분 정도 하면 숨차서 못 해요. 왜?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착각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었어요. 진짜 수영을 아는 자들은 1시간을 수영해도 그렇게 안 피곤해요. 저는 5분을 하면 숨이 차서 못해요. 이건 수영이 아니에요. 발버둥이에요. 발버둥. 그러다 중간에 딱 멈춰. 근데 그나마 이게 깊은 데서는 할까요 안 할까요? 멈추는데 힘들어. 거기서 빠져 죽어요. 저는 수영할 줄 모르는 거예요. 몸부림은 할 줄 알지.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수영장 물이 이 정도 차든 10km든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살 줄 아는 사람은 결국 항상 자유로운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 줄 아는 사람은 물의 깊이는 상관없어요. 단지 그 사람을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할 건가. 단지 압력이라는 것은 물 자체의 깊이가 압력이 아니고 그건 다 똑같으니까. 그러나 파도가 온다든지 상어가 온다든지 이런 게 압력이죠. 그럴 때 성령님이 그 모든 걸 보시고 알아서 시키는 거거든요. 그 레벨로 들어가면 익사이팅 할까 안 할까요? 그게 성령의 다이나믹이에요. 저는 항상 그 익사이팅으로 들어갔어요. 청년 때도 그랬고. 왜? 저는 기왕 사는 거,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내 능력으로 사는데. 그래서 개입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 능력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려고 했을 때는 난 단조로운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그 일은 내 능력을 뛰어넘는 일,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 그런 일에 항상 참여하기 원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모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한 번 사는 인생, 내 한 번의 헌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그 누구도 못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걸 경험하기 원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을 경험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세상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일에 저를 참여시킬 수 있어요. 저의 선택이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셨죠?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끌어들이는 것 안 됩니다. 아멘. 위기가 아닌 이상. 위기는 사실은 끌어들이지 않아도 그냥 주님이 알아서 개입하세요. 알아서 개입하는 걸 기도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개입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젠 내 인생의 한계 안에서 사는 건 믿음이 아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처음에는 일부러 찾아오세요. 내 인생에.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리고 이제 네 인생을 넘어서는 일로 하나님의 나라 일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 시간, 허니문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지루해서 떠납니다. 나는 그러면서 시간 보내고 싶지 않다. 더 깊은 데로 들어가자. No. 깊은 데로 들어가자. No. 죽을 것 같아요. 너 근데 왜 나를 끌어들이니? 대답할 말이 없지. 네가 할 수 있는 인생에 왜 나를 끌어들이니? 네가 하면 되는 건데. 세상 사람들 다 그 정도 하는데. 세상 사람 다 하는 그 정도 일에 왜 내 능력을 끌어들이니? 편하려고요. 이해됐죠? 아니에요. 처음에 하니문 기간 동안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을 마음을 얻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얻어서 이제 어떻게 내 인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항상 무슨 일이에요? out of control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하되 더 크게. 그러니까 스스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3년 동안 집에서 밥 해먹고 빨래하고 오늘은 무슨 새우고기 오늘 그거 하면서 보냈나요? 매 순간 기적으로 들어갔죠. 매 순간 비난 속에 들어갔죠. 그러다 죽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로 예수님은 들어가신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아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어요. 그게 아니고 내 인생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끌어들이 그만하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인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한,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그 자리에 내가 수영하기 원합니다. 수영할 줄 아세요? 아니,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니, 해보려고 그러면 수영장에서 연습하세요. 수영장에서 발로 딛지 않고 그것부터 연습하세요. 아니, 그거 시시해서 못합니다. 그럼 당신 죽어요. 그래도 묵묵하게 객기로 어떻게 해요? 바다에 탁 뻗어가지고 당신들 필요 없습니다. 다 떠나십시오. 그냥 상어한테 물려 죽었어요. 이거는 객기죠. 먼저 수영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수영할 줄 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드디어 내 키를 넘어서는 점프를 해도 물 바깥으로 못 나오는 그 영역으로 들어갈 때 그때부터 수영이에요. 아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더라도 내 스스로는, 내 지혜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은 사실은 내 인생이 아니었어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교회 일은 우리가 몸부림해서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야만 유지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건 더 이상 우리의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일이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지 말고 잠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한해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내 인생을 벗어나서 믿음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으로 들어갈 때 그게 다이나믹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하게 하나님을 개입한다지, 하나님 내 인생에 돕네 안 돕네 이런 식으로 빌 게이츠가 전화해도 오네 안 오네 그거랑 똑같잖아요.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넘어서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할 각오로, 그럼 벌써 믿음 없기 때문에 두려울 거예요. 그럼 믿음 쌓는 일부터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이 아닌 모든 것은 죄예요. 단조로운 평범한 일상적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삶 자체가 다 죄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내 삶을 항상 넘어서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만 사셔야 되니까. 믿음은 내 능력 안에 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능력 바깥으로 가야 돼요. 그럼 항상 뭐랑 부딪혀요? 두려움과 부딪혀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앞으로 나갈 거냐.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했어요? 내 범위 안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를 뛰어넘을 때는 두려움이 부딪히거든요. 두려움을 넘어서 가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내 가능성을 뛰어넘는 그 일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또 믿음이기 때문에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는 나를 신뢰하고 살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비록 작은 영역이지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더 큰 대로 해서 이제 하나님 사이즈의 일로 그를 초대하는 거예요. 방법은 똑같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들이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불가능을 뛰어넘는 75세, 100세의 아들을 낳는, 그 아들을 낳는 것 자체가 기적일 수 있겠지만 거기에 그 약속을 믿고 올인한, 이방 민족의 앞에 언제 몰살당할지 모르는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 버리는, 그러면서도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었어요. 아멘. 그 삶을 주님 살라고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내 뜻대로 내 소원을 아뢰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내 뜻대로 내 소원을 아뢰을 때는 기도라는 범위보다는 그냥 내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답답하시니까 그런 기도하지 마라. 내가 누굴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저 가게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뭐 그런다든지, 하나님 뜻과 반대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볼 땐 선하지만 그분이 볼 때는 하나님 뜻이 아닌 그런 일에 기도라는 이름으로 그분을 참여시킬 때 주님과 함께 뭐 하자는 거예요? 죄 짓자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기도는 해봐야 소용도 없고 시간 낭비고 하나님 개입 안 해요. 그러니까 또 주님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러더니 왜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써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만 개입하신다고 분명히 단서를 달아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뭐예요? 기도 제목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아무 기도나 들어주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신지 충분히 먼저 기도하기 전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두 번째,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응답 안 될 때가 있어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본토 친척 아브라함이 집을 떠났어요. 근데 약속은 안 이루어졌어요. 왜?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어요. 결국 언제? 99세가 될 때까지도 웃어요. 안 믿고 있어요. 따라는 왔어요. 비전을 따라. 근데 믿진 않아요.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인데도 안 이루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데 안 이루어져요?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도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응답이 안 돼요. 왜?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믿어야 돼요.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인 건 맞아요. 그러나 너희가 야고보서 1장에서 단서가 딱 있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기도하고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을 것 생각하지 마라. 이 말씀을 거슬리면서 성령이 역사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너는 믿지 않았다. 안 웃었는데 웃었다. 안 믿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어도 믿어야 돼요.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뜻도 아닌 걸 기도하면서 하나님 개입시키는 건 일단 안 되는 거고요. 베이비 때만 돼요. 마음 얻으려고. 잠깐 마음 얻으려고. 초신자 때. 예수 처음 믿고 처음 한 1, 2년 동안에 그때만 돼요. 그때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요. 왜? 그래서 걔 마음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일로 끌고 가려고.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왜? 그 일은 가치 없는 일이고 이 일이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근데 그 베이비 같은 인생을 라이프타임 살면서 거기 하나님을 개입하라고 그러면 아니람이죠. 거긴 다이나믹이 없어요. 지루함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만 기도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돼요?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믿음의 레벨 이상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부분이. 그죠? 그러면 항상 우리는 뭐와 부딪혀요? 불신앙과 부딪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레벨로 가면 바로 부딪히는 게 뭐예요?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바로 불신앙과 부딪혀요. 바로 두려움과 부딪혀요. 하나님 뜻 이전에는 뭐예요? 주님이 도와주면 좋겠네. 소원, 그러니까 원망하고 부딪혀요. 원망. 들어줘, 내 안 들어줘. 원망과 부딪혀요. 주로. 내 레벨이니까. 내 원함이니까. 내 원함이 안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요? 행복해요?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뜻도 아니고 내 원함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내 능력의 범위를 뛰어넘으면 원망이 아니라 불신앙과 부딪혀요. 두려움과 부딪혀요. 아멘. 그때서부터가 기도예요. 그 레벨의 기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믿음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내가 원함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하고 관련이 없는, 나를 뛰어넘는 기도예요. 내 사이즈를 뛰어넘는 기도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과연 이것이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냐?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과 부딪히고, 불신앙과 부딪히고, 의심과 부딪히고, 만약에 안 되면 두려움과 부딪히기 시작해요. 이때서부터가 믿음이고 이때서부터 기도예요. 거기서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는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중부 기도의 레벨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뭔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렇게 살면 지루하겠어요? 안 지루하겠어요? 너무너무 다이나믹하지. 날마다 이 세상이 비록 내가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는 이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거지. 자,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얘기했고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오직 믿음으로만 살으라고.
믿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차원이지만 시간이 다 됐지만 내 어떤 의, 옳음, 선함, 내 선택, 내 경험, 내 잘남 이런 것들이 아닌,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의 의를 붙드는, 이것 또한 붙든다고 이론으로 붙들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북한 김정은에게 딱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 남한 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공법 위반입니다. 그죠? 바로 허락 없이. 두 번째는 북한에 가면은 쓸데없이 무슨 스파인가 하고 정치가 보서로 가요. 목숨을 걸고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가 나를 직사로 대사로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환영하죠.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미국 대통령이 가뜩이나 미국 대통령이 관심을 끌고 싶어 하는데 오면 여러분 백마 태워줍니다. 맛있는 거 막 주고 막 그래요. 남한 대통령은 무조건 환영하고 남북 화해 이루어진다고. 북한 김정은은 그냥 여러분과 상관없이.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이 진짜 보낸 적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뭔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한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의는 뭐예요? 대통령이 시켰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면 진짜 그것이 가능한지 서티피케이션이 필요해요. 증명서.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고 있는지. 나의 어떠함으로는 남한에도 걸리고 북한에도 걸리고 명예훼손죄로 미국에도 걸려요. 근데 미국이 신경 안 쓰죠. 지 인생 그러게 명예훼손죄로 가서 죽어라. 신경도 안 써요. 내가 붙드는 그리스도의 의가 진짜 믿음이었다면 서티피케이션, 증명서가 필요해요. 증명서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의 의를 붙드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 그 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의를 붙들고 마귀 앞에 정면으로 서는 거예요. 그 의를 붙들고 영적 전쟁 한복판에 딱 서는 거예요. 북한 한복판에 가는 거예요. 나는 그의 의를 붙들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대통령이 보냈다. 친서를 가지고 있고 전화해보면 예스! 내 뒤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내 뒤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라 마귀들이, 중동의 마귀들이 내 뒤에 계신 성령님이 합당한 자를 보냈을 거기 때문에 내가 선포하는 말 앞에 그들이 깨버리는, 그게 믿음으로 붙드는 의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지금 충분히 이해 못할 거예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더 하도록 하되 일단 아까 나눴던 그 레벨부터 시작하세요. 기도. 내 인생에 주님 개입시키지 마세요. 아멘. 내 인생과 관련됐다 하더라도 out of my control일 때. 아멘. 내 게으름에 주님을 참여시키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그 영역 속에서부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기도가 필요 없어요.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가 노력하면 되는 인생에 시간 낭비하는 것도 죄예요. 왜? 주님은 그 레벨로 살게, 네 노력으로 사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노력으로만 사는 그 레벨에 참여하는데 언제까지 네 능력의 한계 안에서 사는 걸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느냐. 이해되셨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능력을 뛰어넘는 그것을 믿을 때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내 바운더리, out of control,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진 그 일에 의심 없이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이. 그러면 이 인생이 다이나믹해요? 아니면 지루해요? 다이나믹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건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골방에 앉아가지고 맨날 뭘 경험해요? 그렇게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내가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주의 일에 참여해야 될지 자세히 주목해 보고 주님이 하라는 일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멘. 그럴 때 주님은 항상 내 이기심을 뛰어넘는, 능력을 뛰어넘는,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 영역으로, 이제 더 큰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을 절대 지루할 수가 없어요.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그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입가에 미소가 띄어져요. 왜? 그는 하나님의 뜻만 원하고 믿음으로만 살고, 그는 항상 한계를 뛰어넘는,
오직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당장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으로 항상 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 때 그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도 아니고 내 한계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이온데, 우리가 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의 뜻만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